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중요한 건 맹인이기 때문에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먼저 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늘 예수님은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영적인 맹인과 같은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이 다가오셔서 오늘 예수님 여러분을 먼저 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힘든 모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한 번도 이 세상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물어보고 있을까요?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구약의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뭉쳐져 있었어요. 그 율법의 사상이 아직도 박혀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는 어떠한 죄를 짓거나 조상들이 잘못하면 그 죄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장애를 입는다거나 어떻게 뭐가 잘못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기 전에 야, 너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됐어? 너의 부모냐? 너의 조상이냐?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죄의 결과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누구 죄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으로 살았던 이 가정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인가? 그러면서 아마 이 부모는 이 맹인으로 태어난 자식을 보면서 매일매일 괴로웠을 겁니다.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 부모가 무슨 죄가 많았는가? 아마 늘 그러한 원망과 그러한 불행함 속에서 아마 이 가정은 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맹인이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거지로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인생 속에 맹인을 예수님은 만나세요. 그걸 제자들은 물어봐. 이게 누구 죄의 탓이냐고 물어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 취급을 받은 겁니다. 날 때부터 아주 몹쓸 사람으로 취급을 받은 겁니다.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보다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이 사람은 지나간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면서 예수님 말씀을, 이 말을 들은 부모는 몇십 년 동안 응어리진 게 확 풀렸을 것 같아요. 부모는 평생 내 자식을 보면서 또 나 때문에 저런, 나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죄야 내 죄 이랬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부모의 심정에 오랫동안 뭉쳐있던 이 응어리를 풀어주세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난 너의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야. 너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오늘 복음의 말씀이 이 가정에 오늘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을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가지고 정말 이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탓할 사람을 찾고자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된 것이다. 부모 탓이냐 본인 탓이냐, 그 탓할 사람을 찾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일에 이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주목을 해야 한다. 탓하지 말아라. 지금 이 아픔, 이 모든 연약함에 탓하지 마라. 부모 탓, 내 탓, 조상 탓,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 코로나19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 탓, 그거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의 고난 속에서,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남 탓하는 거예요. 부모 탓, 나라 탓, 국가 탓, 회장 탓, 사장님 탓, 친구 탓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계속 주님 말해요. 때가 아직은 낮이다. 지금 밝은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그것을 비유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낮이에요. 정말 그때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든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밤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에게는 늦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낮이에요. 살아있다면 우리는 낮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밤이 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주님을 믿는 이 순간이 우리에겐 바로 낮이에요. 낮에는 일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뜻하시는 일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이 시간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계시면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밤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어두운 밤을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두운 인생이었어요. 본인도 부모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러한 아픔이 있었어요. 오늘 그 아픔 속에 이제 예수님이 그 맹인을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냥 끝내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세요. 근데 이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 눈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비위생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눈이 아픈데, 오늘 우리 박순혁 장로님이 눈이 지금 안 좋으세요. 제가 집에 신방 가서 장로님 잠깐 밖에 나오세요. 그럼 앞마당 가서 침을 퇴퇴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서 눈에 발라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단되는 거고요. 저는 아주 이상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 장로님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세상에. 아마 교회도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따지겠어요? 근데 오늘 맹인은 사실 눈이 안 보여요. 뭐 하는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은 이거 봐라, 이 사람 눈이 안 보인다고 장난하나?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눈에 발라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우스워요. 손가락질 받아요. 쟤 왜 뭐 하는 거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할 일이야.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찾아와 주셨고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할 차례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행동할 차례예요. 주님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맹인은, 나는 거지로 사는 인생,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고 어두운 인생으로 마감하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내십니다. 너도 가야 할 곳이 있어. 너도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연못가로 보내시죠. 그것은 보냄을 받았다. 너도 보냄을 받았다. 너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그는 밝은 눈으로 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해요. 여러분,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을 어떻게 찾아가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것도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갔다는 거예요. 더듬더듬거리며 가다가 넘어져서 피가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더듬더듬거리면서 아마 어렵게 찾아갔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래도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보이는 눈으로 가는 건 쉬워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 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내 생활과 맞지 않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가야 돼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면 그 끝자락에 놀라운 일이 준비되고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우리는 하기도 전에 돌아서서는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정말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눈이 보였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일 먼저 본 건 아마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거죠.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던가? 처음 보는 그 사람의 눈,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전에는 몰랐던 이 은혜, 전에는 몰랐던 이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이 어디 있었냐면 이 구약 시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이 멸망을 하고 남왕국까지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까지 치러 내려올 때 히스기야 왕이 이 700년대에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벽을 다 둘러싸게 되는 거죠. 제가 이 펜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벽을 이렇게 다 둘러싸게 되는데, 제가 성벽을 이렇게 다 둘러쌉니다.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 성벽으로 들어서면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기온샘입니다. 이 성벽을 또 안쪽으로 한 번 더 싸게 되거든요.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성벽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우물이 하나 생기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흐를 수 있도록 높이는 이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는 한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잔잔히 흘러서 외부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잘 만드는 이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도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한 533m 되는 이 터널을 밑으로 만들어서 물이 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실로암 연못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인 거죠. 이 실로암 연못은 사실 이 다윗성이었죠. 그 당시 다윗성의 외벽 바깥쪽에 있는 아주 후미진 곳이었어요. 아주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곳, 외진 곳,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 그곳을 혼자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맹인은 오늘 원어를 보면 티폴로스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까지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리면 마음도 아프게 되거든요. 우리가 몸이 정말 아프면 마음까지도, 우리의 비전까지도 점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맹인은 눈만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가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었을 때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블레포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알아본다, 마음의 눈으로 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을 눈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의 불평했던 마음, 원망했던 마음까지도 밝게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응어리진 삶, 오늘 여러분의 모든 원망했던 삶, 오늘 예수님이 밝은 눈으로 다 고쳐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육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까지도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거를 보고 거기 있던 마을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가 전엔 거린이 아니었어? 이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는 거지 아니었어? 그런데 그가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아니냐? 근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맞냐 이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거린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고 지금 걸어 다니냐고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맹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오늘 25절까지 오냐면 그 전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너 정말 고친 것이냐 계속 캐물어요.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맹인을 정죄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안식일에 나를 고쳐줘서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율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율법도 알지 못하고 모세오경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만난 그분은 나를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나는 맹인이었지만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빛을 보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웠던 인생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맹인은 두 번 눈을 뜨게 됩니다. 첫 번째 눈은 육적인 눈이었어요. 평생 볼 수 없었던 눈이 열려졌고, 두 번째 눈은 영적인 눈을 뜬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천국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혼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그런 맹인인가? 우리도 그 맹인이란 말인가? 구원을 얻지 못한 우리는 맹인이란 말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들도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눈이 열려져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맹인은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외우고 그들은 학식자였고 엘리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 눈을 열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닉 부이치치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방문했었잖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습니다. 8세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어린 나이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어렸을 때도 놀림을 받고 왕따 취급받고 다른 애들은 놀지 못하는, 팔다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영을 하게 돼요. 서핑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연애를 하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닉 부이치치.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쌍둥이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 딸 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있을 수 없었던 일이라고. 닉 부이치치는 어둠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죽어야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가정을 이루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4명의 자녀를 두고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아들이 늘 옆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죠. 아내가 늘 남편의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를 실로암으로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호주에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죄인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닉 부이치치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그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이 죄인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두려움과 공포, 어려움이 올 때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로함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아갈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봄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봄을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코로나19는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코로나19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천국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회복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맹인보다도 그 부모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저렇게 됐나?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 부모와 자식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고, 너의 잘못도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거를 통하여, 그 연약함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거린이었던 이 사람을 통해 주님은 그 동네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주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다시 하나님이 보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어두움의 세상, 이 죄악의 세상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 탓하며 주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불행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팔다리가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만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한국을 변화시키시고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실로암 연못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 밖에 그 작은 연못,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그곳으로 달려나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놀라운 사랑만이 회복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네.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아름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그 사랑이라면 내 삶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주님의 사랑이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이 코로나19 주님, 우리가 정말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병을 옮겼는지 그 근원지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 실로암 연못에 그 은혜를 이 대한민국에 부어주시고, 코로나로 고생하는 모든 확진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 중보하며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경험하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언제 끝이 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늘어나는 확진자 속에 우리는 절망하고 또 두려워하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눈먼 맹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회복될 수 있어. 주저했던 그 거린이었던 맹인은 실로암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눈을 씻었을 때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할 수 없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느냐고 좌절했던 우리의 삶, 이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한 주간 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하시고, 어느 순간부터 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보는 회복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감사 예물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을 공급하신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신앙을 드린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원금을 드렸고 코로나 구제원금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심어주고 생명을 주는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내어 예배드리며 인터넷 앞에, TV 앞에, 핸드폰 앞에, 컴퓨터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위로해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는 눈을 들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영적인 나의 맹인이 다시 영적인 눈을 떠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날마다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